하나님 말씀 6장,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2025년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교회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부활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남의 집 잔치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덩달아 흥겨워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내가 거기 가서 뭐 했지? 이런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부활절은 어떤 명절인가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이 부활절을 지키는 참 유익은 무엇일까? 오늘은 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지만 자칫하면 그냥 관성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그저 이러니까 또 저러니까 하고 교회 행사니까 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교회의 명절을 두신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우린 지난주일도 기존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종종 그 초점이 얼마나에 머문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공감했었죠. 그리고 턱도 없지만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또 최소한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금식 한 끼를 해야 그래도 신자 같다고 하는 생각, 이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우린 정말 예수님의 고난은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한 끼 금식하고 또 어떤 사람처럼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또 대못을 박는 그런 일들, 그런 용기도 혹시 있을지라도 그건 사양해야 됩니다. 그건 따라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이 갈보리에 가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고 했지요. 오늘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박수! 주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근데 별로 안 기뻐요. 참 이런 일들 마치 연극하는 것 같은 느낌. 기뻐해야 한다는데 별로 안 기뻐요. 왜 그럴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의 부활을 본받아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받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본받아야 되나? 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럼 앞으로 죽은 다음에 혹시 본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 복잡한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참 자세히 보면은 이 본받아가 두 개가 나와요. 처음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그리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기 전에 먼저 본받아야 할 게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남의 집 잔치에 간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나온 새한글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된 우리가 침례를 받아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요. 우리는 침례를 주께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 새롭게 다가온 게 뭐냐면 침례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걸 또 자세히 말하면 침례를 받아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래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었다는 것. 이렇게 침례의 의미를 아주 새롭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잠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침례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분과 함께 묻히기 위해서, 매장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 침례로 함께 경험한 사람만이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뚝 떼어놓고 그냥 부활절 되면 허겁지겁 급한 마음에 뭔가 주님의 부활이 내게 와닿기를 바라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뭡니까? 너무 막연한 명사를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붙들기 좀 허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 물론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정도는 이해할 것인데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은 내 차례야. 나는 앞으로 부활할 거야. 이 소망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적어도 교회 생활 이 정도 하면은 그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해요. 나의 부활? 내가 부활한다고? 도대체 뭐가 부활하는 거야?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그냥 부활? 아유, 주님 부활하셨으니 좋네. 아유, 성탄절 주님의 생신날이야. 할렐루야. 주님 축하해요. 해피 버스데이 하고 또 부활? 주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그 어려운 데 살아나셨다고. 아유, 감사하네요. 축하합니다, 주님. 하고 이 정도.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들은 소식이 뭐냐면 다음엔 내 차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제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아, 나는 주님의 부활만 축하하고 환영할 게 아니라 내 차례가 있다는구나. 그게 부활의 소망이 되겠죠. 하지만 그 부활의 소망 아직도 안 주고받는데 과연 그게 과연 될라나? 라는 마음도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유단히 질문을 많이 하죠. 물음표를 많이 찍잖아요. 좀 설교도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음씨 넓은 사람 마냥 듣지 마시고 좀 설교를 들을 때도 긍정적인 의문 부호, 퀘스천 마크가 늘 찍히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긍정적인 퀘스천 마크가 많이 찍힐수록 여러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물론 성경에서 그들이 하는 거 따라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듣게 하라, 질문하게 하라. 이게 그들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그들은 구전으로 부지런히 부모님이 자식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말해주었어요. 많이 듣게 한 겁니다. 쓰기 전에 그들은 듣게 한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듣게 했어요. 듣게 하라.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라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나요? 그때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가르셨나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요? 그 많은 사람을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유대인의 DNA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러는 교육이 무조건 쏟아붓는 교육이 아니라 말해주고 말하고 듣게 하라. 말하고 듣게 하라. 이것은 성령이 된 다음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도서관은 그렇게 우리와는 다른 풍경이라잖아요. 도서관이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래요. 와글와글와글와글 다 둘씩 그냥 말하고 답하고 말하고 답하고 이게 도서관이래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것이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머리가 뛰어나고 훌륭한 DNA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설교 드릴 때에도 물음표가 생기면 좋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에 도취돼 가지고 그걸로만 끝나지 말자 이 말이죠. 오늘 과연 우리에게 부활절은 뭡니까? 과연 부활의 산소망이 뭘까요? 오늘 그거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참 한때는 매주마다 공항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 공항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별하러 온 사람들. 잘 가. 눈물이 글썽글썽 나중에는 폭풍같이 울면서 언제 또 와? 죽으러 하나요? 빨리 와. 목이 준비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 드디어 오늘 몇 시 비행기로 온다. 그래 맞이하러 영접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환송하러 간 사람은 있고 영접하러 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같은 공항을 가지만은 이 사람은 이별하러 이 사람은 깊은 만남을 하러 간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죽는 그 순간이 영원한 이별이 되는 순간이냐 아니면 다시 만날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환송하는 시기냐. 장례식 가보면은 믿는 자의 장례식과 안 믿는 자의 장례식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잠깐 우리가 육신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천국문 앞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그 소망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는 찬송 부르면서 떠나보냅니다. 참 신기하죠.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아니 무슨 찬송 부르고 그렇게 만나보자 저 기쁜 뭐가 기쁘냐 하겠지만 달라요. 공항에서 이별하는 것과 만나는 것처럼 달라요. 이것 같이 우리 인생도 누군가다 공항이라는 시간이 옵니다. 뭐죠? 죽음이에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와요. 이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날이 딱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제 그날이 바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냐 아니면 그날의 부활을 기다리는 삶이냐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삶은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과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면서 뭘 기다리십니까? 살림이 펴지기를 기다릴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때를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얼른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그 낫는 날을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나 다 한 뭉텅이라 한다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겁니다. 소원 성취. 사실 소원 성취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나는 그 말이 주로 저 무당집에 붙어 있습니다. 그 표어가 소원 성취. 그래서 자꾸 우리가 좋은 의미의 소원 성취도 그거 보면 기분이 좀 이상해요. 저런 거 혼동하면 안 되겠다. 소원이 내가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지만 사실은 그 결국은 죽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하고 돈 벌고 싶죠. 돈 벌었어요. 그 다음 뭔데요? 그 다음에 갑자기 소원이 무슨 소원 찾다 보니까 한 번 더까지 거 로또 복권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 그것도 소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한다 합시다.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르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죽을 때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 죽을 때 무척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발 소리 없이 어느 순간 식사 잘하고 난 다음에 아유 고단하다 하고 노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떠난 사람도 봤어요. 그런 죽음. 하지만 더 좋은 기다림은 그렇게 편안한 죽음보다도 부활을 기다리는 죽음.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 됩시다. 그것이 더 나은 길 아니겠어요? 죽음을 기다릴 뿐 아멘 하시오면 아멘도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겠습니다. 부활을 기다리신 사람 됩시다.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뭔데? 부활이 뭔데? 아직 안 왔잖아. 이 본문에 보면은 죽으심부터, 그의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그의 부활하심까지 오늘 우리에게 각각 본받으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쓸 때에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믿음은 그러면 확신, 담대함, 또 능력 하겠지만 그 믿음 속에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많은 사람 앞에서 상 주시는 그날도 기다리고 영광스러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눈물과 근심, 고통이 없는 그날을 기다리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염려할 것도 없이 머리 힐 것도 없고 빠질 것도 없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왜 그럽니다. 하나님 왜 당장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빈 강정일지 몰라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기다림. 그래서 기다림의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많이 선진화된 게 뭐냐면 줄을 서는 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줄 서는 것은 별로 익숙하지 않은 풍이에요. 새치기는 다반사였습니다. 그냥 툭 들어가면 그 자기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갔더니 웬만하면 줄 서요. 웬만하면 줄 서는데 잘못 줄 서가지고 황당해 다시 줄 선 적이 있지만은 줄 서는 거 뭐죠? 기다림이에요. 번호표 받잖아요. 기다림이에요. 근데 왜 그런 때는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에는 기다림을 갖지 않고 급해지는가? 주님 빨리 해주세요. 빨리. 어차피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다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뭘까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다림.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이에요. 나무를 심고도 기다려야 그게 큰 나무가 되지요. 씨를 뿌려놓고도 기다려야 나중에 추수하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기다림이에요.
지금 졸리더라도 기다리시면 안 졸릴 수 있습니다. 다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다림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대로 한다면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예요.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모양이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사는 형편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속에 포함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좀 보실까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8장 13절부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산다면 그가 오래 살건 잘 살건 건강에 살았건 관계없이 뭐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1절을 가서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좀 긴 내용 같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이건 과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미래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하고 아까 13절의 마지막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냐고 연결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누가? 내가 하는 것이고 나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 누가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귀 아프게 들었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 생활 자체가 부활을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뭐라고요? 부활을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목사 여러분들에게 정말 때때로 좀 귀찮을 만큼 짜증날 만큼 광고할 때 참 미안해. 그때마다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자꾸 맨날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귀찮아 죽겠다고. 사실 옛날 제가 예수 믿을 때만 해도 그게 가능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바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흥회 하면 주로 4박 5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심지어는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그 하루에 3번씩 새벽 집회, 오전 11시 집회, 밤 집회. 그건 일주일에 10몇 번 나와야 돼요. 그래도 굳세어라. 새벽에 나와서 밥 먹고 다시 또 아침에 나오고 또 밥 먹고 나오고 참 부지런히 차도 2-3번 갈아타면서 모였습니다. 많은 지금은 바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저도 알아요. 압니다. 하지만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수협에 나와 말씀 좀 들으실까요? 집사님 금요 기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할 때에 목사님은 정말 일도 안 해서 그래요. 교회만 있으니까 통사정 몰라. 아유, 저러면 쓰겠냐고. 아마 저 안 들을 때 불평하시겠지만 그래도 목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면서도 또 한 번 더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영적 생활하자는 겁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생활하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더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뜻이지, 여러분 성가시기에 박박박 긁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장사해봤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까 오라고 그러지. 나처럼 일해봐.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겠지만은 여러분의 형편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벽창호 마냥 못 들은 채 하고 또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내 영적 생활이 가능해져요. 긴가민가 왔다 갔다 흐리멍텅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가능해지려면 틈만 나면 말씀을 듣고 틈만 나면 은혜 받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주님을 부르고 틈만 나면 가까이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나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는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느끼잖아요. 와, 나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야.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 바쁘지? 그러나 너는 죽음을 기다리지 말아라. 너 힘들지? 그러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됐으면 쓰겠느냐.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 되라. 그 부활이 뭐냐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산소망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3절 볼까요?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뭐의 구속이라고요?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바디, 이 몸이에요. 몸의 구속이에요. 목사님 그 몸은 특별한 몸일지 몰라요. 아니, 이 몸이라고요. 몸의 구속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몸의 구속일까? 영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영의 구속이라고 하면 잘 맞을 것 같은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더 알다 보니까 이 뜻이 아주 깊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보통 부활 그러면요, 지금도 그런 분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영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부활 없습니다. 영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혼의 부활도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성경 혼의 부활을 말한 적이 없다고요.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있지 혼의 부활은 없어요. 혼이 지금 죽었다면 여러분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혼이 부활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걸 우리는 거듭남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의 부활이란 말도 혼의 부활이란 말도 쓰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 우리가 온전히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마침내 몸의 구원,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아,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필요하냐고 맨날 교회라고 그러냐고. 아니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음을 내가 믿고 회개함으로써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을 주셔서 내 영이 산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내가 죄임을 회개하고 더 이상 육신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게 구원받았다 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 혼은 들락날락 그래요. 안방 갔다가 건너방 갔다가 하듯이 들락날락거립니다. 몸의 종로를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주님께 순종하다 다시 틈만 나면 또 몸의 종로를 했다가 왔다 갔다 심히 외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외출까지 좋아요. 너무 심해지면 외박해요. 외박까지 좋아요. 다음날 돌아오니까 아예 안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우린 지금 혼이라는 나라는 혼이 자꾸 옛날처럼 몸의 종로로 타던 이 유혹을 끊을 수가 없어요. 몸에 있는 한 몸의 종로를 했던 게 너무 친해서 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자꾸 남의 집 기웃거리듯이 갔다가 외출만 한 게 아니라 외박했다가 며칠 동안 묵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은 아마 그런 말 하는데 옛날엔 한번 집에 안 들어오면요, 집에 들어온 다음에 아주 신나게 두드려 맞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밖에서 자고 오냐고. 혹시 이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부득이하게 친구 집 가서 자고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도대체 너는 어떻게 되어 먹었길래 남의 집 가서 외박하고 오냐고 막 두드려 패서 시커먼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외박했다가 맞지 않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외박해서 좀 두드려 맞았으면 다시 정신 찰 텐데 우리는 누가 안 때리니까 잠깐 나면 또 나갔다 옵니다. 얼른 나갔다 오고 틈만 나왔더니 나갔다 와요. 그게 우리 상태예요. 구원받은 우리 상태가 그거라고요. 틈만 나면 나가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다시 말해서 혼이 들락날락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착해라. 이게 신앙생활.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경건의 훈련이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도 보다가 안 보다. 그러니까 자꾸 보려고 하고 자꾸 듣고 자꾸 말하고 자꾸 은혜 받고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보세요. 나중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전에 저하고 같이 일했던 전사님이 참 그분이 재미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자기 남편하고 같이 좀 전도사이지만은 한 3주인가 미국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잘 다녀오셨냐고 하고 인사하고 이제 신방 갔는데 차 안에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부탁이 있는데요. 무슨 부탁? 저희 다 신방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전사님이 3주 동안 기도 안 하더니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한테 제가 다 기도했어요. 기도부터 시작해 다 하고 있는데 그분은 특별한 경우였고 여러분도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 계속한 사람이 기도가 잘 되는 거죠. 기도 안 해보세요. 금방 턱턱 막히지. 숨 막히고 나중에는 땀만 빨빨 흘리죠. 혼의 상태가 좀 그렇다고요. 그러니 몸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몸을 구속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마침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근데 그때 몸은 이 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바로 그날 몸에 구속받을 때 우리의 몸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 몸. 바울은 다른 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령한 몸이라고 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게 뭔가? 그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영혼, 몸 모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몸이 아니라 이전에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 같은 몸을 우리도 똑같이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날씨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공기 관계없어요. 또 저 아버지 집 갈 때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금방 그 나라에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런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이게 몸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썩을 이 육신의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거두는 것.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이거 못하면 이렇게 망해도 이런 쫄딱 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정말 영원히 후회해도 모자랄 거예요. 이런 수지 맞은 장사 우리 잘합시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자 이 말이죠. 그게 부활절이에요. 뜻도 없이 애꿎은 계란만 삶아가지고 나눠주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몇 년 동안 계란 삶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만합시다 그랬어요. 계란들이 원망할 거예요. 왜 부활절만 내 무리를 갖다가 몽땅 다 뜨거운 물에 삶아버리냐.
제발 좀 살려도 할 것 같아요. 계란 삶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몸의 부활을 기다리자 이 말이죠. 혼의 구원을 이루자 이 말이죠. 혼이 어떻길래 들락날락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와서는 예배당에 와서는 신자 같아요. 찬송할 때는 신자 같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같아. 나가기만 하면 예배당만 나가면 그냥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또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지금 몸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우리 증상 아니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죽을 몸도 살리실 때 우리가 비로소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것을 준비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엄청나게 후회할 겁니다. 그걸 잘 준비한 사람은 그날에 엄청나게 기뻐할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잘 믿었어. 예수님 기다렸어. 아이고 그때 그만둘라 했으면 어떨 뻔했었어. 아, 참 잘 됐어. 아마 정말 그때는 전 목사가 생각날지 몰라요. 안 우는 거 보니까 생각 안 할 것 같으네. 그죠? 괜찮아요. 생각 안 할 관계없는데 어쨌든 같이 합시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 되자. 몸의 구속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아직 이 몸을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은 지금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하고 있지만 틈만 나면 들락날락거리는 사람 같지만 그 혼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 정착해서 마침내 몸까지도 구원받는 역사, 이게 주님이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하신 뜻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예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내 몸의 구속까지도 기다리며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래서 잘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원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부활절은 특별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그 다음은 내 차례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들락날락거리는 이 혼의 정신없는 두 마음을 다 제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훈련하고 마침내 정착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사는 이 부활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최고의 기쁜 날을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